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는 주께서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천국문, 구원의 문과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줄 압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려오니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구원의 문과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어디를 가든지 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온 땅에 충만한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참여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여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세대, 천국에 대해서 선포해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지옥에 관해서 선포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이 진정으로 어디에 있는지 아버지여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는 주님을 섬긴다 말하지만은 그러나 진정으로 믿음이 없는 세대는 아닌지 우리의 허물과 실수와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9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아멘. 우리 교회 영구비전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입니다.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교회 생활 잘하고 가정 생활 잘한다면 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은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다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제도가 두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최초의 가정이라는 제도예요. 또 신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제도,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제도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너무 신앙생활에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 세상 사람들도 사랑할 줄 알더라 이거예요. 가정만큼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정을 사랑할 줄 알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다 가정은 사랑해요. 그래서 이제 군대 이렇게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그분들이 아주 고된 훈련을 받고 잠깐 휴식할 때 그 이제 지휘관이 어머님의 노래를 부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님의 노래를 부르면서 울지 않는 사람이 없죠. 여러분, 가정을 다 사랑해요. 그렇지만은 교회는 아무나 사랑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가정과 교회가 너무 중요한데 가정은 사랑할 줄 알더라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도. 근데 교회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더라. 믿음 없는 사람들은 교회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강조해도 사랑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흉내낸다 할지라도 교회만큼은 아무리 강조해나 하지만은 아무나 사랑을 못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시편 73편에 보면은 이 시편 기사가 굉장히 고민에 빠집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나는 아침마다 새벽이 되면 하나님의 징계를 봐.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 막노동 하시는 이제 어르신분들이 새벽이 되면 아이고 하루야, 아이고 허리야, 뭐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어쨌든 이 시편 기자는요 새벽마다 징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몸이 안 좋아. 근데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신은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는데 왜 이러냐 이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소득도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소득이 있고 죽을 때도 보니까 평안히 죽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러니까 내가 이거 미끄러질 뻔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왜 나는 고난이 있고 저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저들은 오히려 편안하고 그럴 수가 있느냐. 이분이 이제 마침내 이 어마어마한 함정 시험에 빠질 뻔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여기서 극복하고 나서 놀라운 고백을 해요. 시편 73편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 시험의 문제, 이 어마어마한 함정에서 빠져나왔을 때는
하늘에도 하나님밖에 없고 땅에서도 주님밖에 없다. 그러면서 28절에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인데 내가 짐승 같은 생각을 했구나. 여러분, 이분은 어떻게 해답을 얻었을까? 여러분, 두 가지 차원에서 놀라운 해답을 얻어요. 그 하나가 뭐냐? 시편 73편 17절인데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73편 17절. 예,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려고 해보니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잘되고 건강하고 소득이 많고 그렇게 잘 죽을 때도 편안히 죽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못 들어오더라 이거예요. 비록 내가 건강이 연약하고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했지만은 경건이 연약하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그때서 깨달았다. 여기서 해답을 얻어요. 여러분, 영원한 성소는 어딜까요? 천국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자로 이 땅에서 호화로 연락하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그저 죽어 장사 지낸다 할지라도 좋은 리무진 타고 화장터로 간다 할지라도 그가 천국 못 돌아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는 지옥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하지만은 나사로는 가난하고 몸이 아프고 그러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락이라도 배불리려고 하고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하려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는 죽을 때 천사들에게 맞들려 아브라함 품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성소인 천국에 들어갔어요. 누가 더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 교회의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이분이 더 결정적으로 깨달은 것은 시편 73편 20절에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하시리이다. 아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한마당에 꿈을 꾸고 하는 것 같아. 꿈속에서 건강하면 뭐 할 거고 꿈속에서 잘되면 뭐 할 거고 꿈속에서 평안히 죽으면 뭐 할 겁니까? 깨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분이요 깨닫고 하늘에서도 하나님밖에 없고요 땅에서도 주밖에 없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내가 짐승같이 어리석은 생각을 했노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가정은 누구나 다 사랑할 줄 알아. 그러나 교회 사랑은 아무나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다녀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똑같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교회에 대해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일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교회를 극진히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사랑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이에요. 나는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은 버려진 자라.
여러분, 교회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에요. 25일, 이제 내일 모레 글패는 성탄절 날입니다. 우리 교회 성탄 축하 초청잔치예요. 여러분, 우리 창신교회 큰 행사입니다. 이거는요, 아마도 여러분, 이 큰 행사에 아마도 여러분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큰 잔치요. 이것은 곧 천국 잔치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인데 내가 최선을 다하여 동참해야지. 이번 기회에 우리 가족들 모두가 다 구원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해야지.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반드시 구원토록 해야지.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전도해서 천국에 가면 만나지 않을까? 만나면 얼마나 기쁠까? 또 이번 교회 큰 잔치, 천국 잔치에 내가 봉사할 것이 무엇인가? 최선을 다해야지. 만약에 이렇게 마음을 갖는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한 번 좀 높아심에서 한 번 더 주님의 지적하신 말씀을 우리 한 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 32절을 우리 같이 함께 주보지에 나와 있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 32절 같이 봅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을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현 세대를 보시면서 탄식하면서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그 장터에서 이제 아이들이 막 이렇게 놀이를 합니다. 근데 한 아이가 피리를 막 불면은 춤을 춰요. 막 다른 아이들은. 또 한 아이가 곡을 해요. 막 우는 식료라고 아이고 하면은 다른 아이들은 막 슬퍼서 우는 흉내를 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시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피리를 불고 춤을 추는 것은 천국의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곡하고 우는 것은 지옥의 이제 고통을 말씀에 선포하는 겁니다. 바로 천국에 관해서 아무리 선포해도 사람들이 감각이 없어. 지옥에 관해서 아무리 선포해도 지옥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자존심, 자기 교만으로만 살아가. 한마디로 반응이 없는 세대를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관심이 없는 세대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탄 축하 초청잔치는 곧 천국잔치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교회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마귀 지옥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하면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교회의 위상이에요. 교회의 권위입니다. 교회에 주신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행사가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늘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교회 행사인 거예요. 우리들은 천국 축하 초청잔치에 대해 얼마나 귀중히 여기고 있을까?
만약에 다윗이 오늘날 살아서 우리 창신교회 다닌다고 하면 이 천국 성탄 축하 초청잔치 한다 할 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마 그 관심 없이 그냥 대충 내비두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마 최선을 다할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요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래서 다윗은 많은 전 재산을 다 모아서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유산으로 물려주잖아요. 교회를 사랑했던 다윗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오늘날 살아서 우리 창신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천국 초청잔치 너무너무 귀중히 여기면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한번 크게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집을 채우라. 더 크게 하겠습니다. 내 집을 채우라. 오늘 본문의 비유 말씀은 큰 잔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이제 어떤 한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초청을 한 정도를 보내서 가서 초청 좀 해라 사람들을 했더니 어떤 사람은 가가지고 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우리 16절에서 20절을 보시면 나와 있죠. 우리 한번 성경 16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20절까지.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다 이유가 있어요. 나는 밭을 샀으니까 그 관리하느라고 못 가고, 나는 또 결혼했으니까 또 안 되고, 나는 또 이제 소를 샀으니까 시험하러 가야 돼. 여러분 이유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핑계 대면서 그 잔치에 참여를 못해. 여러분 초청하면요 우리가 가서 이렇게 이제 가서 이야기하죠. 이번 천국 잔치인데 우리 교회 잔치가 있는데 꼭 오십시오. 그러면은 저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못 갑니다. 그 핑계 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오늘날도 있는 거예요. 또 한 종류의 또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한 종류의 또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21절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1절에서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아멘.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오히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가졌다는 사람들은 핑계가 많아. 어디 뭐 놀러 가고 식사하러 가고 외식하러 가고 다 알뜰해요. 그런데 없는 사람들, 가진 것이 없고 고난받거나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겸손해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진리를 찾아보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이렇게 보면요, 그래 어려움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그러면 교회 잔치가 있다니까 한번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또한 세 번째 종류의 초청받은 사람은 첫 번째는 사양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소외된 자들, 그분들이 와. 그리고 세 번째는
강권받아 참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다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여러분, 강권하여 아주 강하게 권면해서 내 집을 채우라. 우리들이 경험하는 상황들입니다. 여러분, 강권했더니 왔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이 분부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이 핑계 저 핑계로 오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을 보시면은 24절 가져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잔치의 맛을 절대로 보지 못한다. 다음에 기회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큰 잔치의 비유에서 이렇게 사람들의 모습을 첫 번째 교훈하고 있고, 또 두 번째 교훈은 이 비유는 그저 우리가 살아갈 때 잔치집에 있는 이야기일까? 이 비유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실까?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5절에 있는데, 우리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감탄합니다. 그 이후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큰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잔치의 비유는 단순한 그저 잔치의 초청자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천국 잔치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절 14절을 보니까 우리 12절에서 14절 이 비유가 나오게 된 동기, 12절에서 14절 나오죠? 같이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토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게 했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가진 사람들을 대접하면 그들은 나한테 보답하려고 그래. 보답하고 나면 더 이상 천국에 가면, 부활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어요. 갚아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갚을 능력이 없는 참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요, 그들은 우리에게 못 갚기 때문에 부활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의인들의 부활시에라는 단어가 나와요. 의인들이 부활할 그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이 말씀을 할 때에 그때 한 사람이 보고 감탄하면서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때 예수님이 큰 잔치의 비유를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큰 잔치의 비유의 목적은 천국 잔치의 비유입니다. 인간이라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못 돌아간다면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 축하 초청잔치, 이거는 단순한 교회 행사가 아니라 천국잔치.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천국잔치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비유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또한 이 비유의 큰 잔치의 비유에 중요한 교훈 세 번째가 있는데, 초청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22절 보시면은, 자, 이 초청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 22절 같이 봅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아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참 순종하는 성종들이에요.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신실한 일꾼들이에요. 아직도 빈자리가 있네. 어떻게 하면 좋지? 또 가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서 초청해야지. 또 가서 순종하고 초청하고 그럽니다. 선한 청지기들이에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에요. 순종하는 사명자들입니다. 참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 장신교회 이번에 이 천국잔치, 이 큰 잔치, 성탄 축하잔치의 초청,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실한 일꾼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야말로 선한 청지기들이고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에요.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의인들의 부활 시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셔요. 그렇다면 일꾼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 23절을 같이 보시면은 일꾼들이, 신실한 일꾼들이 해야 될 일들이 23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아멘. 신실한 일꾼들이 해야 될 첫 번째는 강권하라. 강하게 권면하라. 이것은 억압하는 거 아닙니다. 당신 믿지 않으면 지옥 가.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강권하는 것은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강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번에 꼭 천국잔치에 참석해야 돼요. 저희 교회 잔치에 꼭 오세요. 두 번째는요, 데려다갑니다. 직접 데리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문턱을 첫발 내딛는 것이 쉽지 않아요. 같이 손잡고 데리고 와서 문턱을 넘도록 교회에 와서 앉으시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데려다가. 그리고 세 번째는 채우라. 등록시키는 겁니다. 안내해 주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집인 우리 장신교회가 가득 차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이제 일꾼들, 신실한 일꾼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번 성탄절, 성탄 축하 초청잔치, 우리 신실한 일꾼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초청잔치,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 교회에 오는 영혼들마다 다 구원받도록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자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성탄 축하 초청잔치, 주께서 허락하시고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잔치인 줄 믿습니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풀리는 천국 잔치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이제 모든 초청받는 분들이 꼭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신실한 성도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옵시고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의인의 부활 시에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받는 신실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가 이제 2024년도 12월 31일 밤 11시에 이 교회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5년도 새해 첫 시간을 이 영광의 교회에서 맞이하는 겁니다. 송구 영신 예배에 온 가족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또 2025년도 1월 3일 이제 저녁 8시에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는 특별 금요기도회 성지
특별 영상을 보면서 집중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문답은 10시 30분에 하고요. 특별히 만 13세 이상이 되면은 입교나 세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탄 축하 초청잔치가 25일 날 있죠. 이날 이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요. 또 그날은 수요일 날인데 저녁 예배는 없습니다. 성탄 축하 초청잔치의 날 계란빵이라든가 부침개, 팝콘, 떡, 또 식사 준비 이런 것은 이제 맡은 분들, 자원봉사 하신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찬조를 이렇게 해주신 분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가족전도, 이웃전도 최선을 다하고 미리 약속을 해서 꼭 그날은 온 가족이 다 나와서 구원받도록 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권사 은퇴와 명예권사 임직이 2025년도 부활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이제 내년도 부활 시간에 있어요. 이제 하다 보니까 권사 은퇴 명예권사 임직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궁금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원래 이 은퇴권사 명예권사 대상자는 항존직이 있어요. 항존직. 장로, 권사, 안수집사입니다. 근데 70세 이하일 때 피택받아서 임직을 하고 가는데 한 교회, 우리 창신교에서 임직된 항존직은 이 교회에서 뼈를 묻도록 그때까지 충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그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임직받았다가 저쪽 교회로 가고 이쪽 교회로 가면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은퇴권사로 세우지 않아요. 이미 갔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이분들 항존직이 이제 임직할 때는 하나님 앞에 손 들고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 거예요. 서약을 하는데 주일 성수하고 11조원금 잘하고 교회 충성하겠습니다라고 오른손 들고 서약을 해요. 그게 항존직이에요. 이렇게 해서 충성을 다하다가 만 70세가 넘으면 은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70세가 넘어서 70세 이전에 권사나 항존직으로 임직을 못한 분들이 있는데 70세 넘어서 서리집사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신하게 주일 성수하고 11조원금 내고 교회 충성하는 분들이 있어. 평생을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집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명예를 어떻게 하면 세워줄까 해서 우리 창신교에서는 명예권사를 이번에 이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명예권사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은퇴권사는 이제 시무 70세까지 열심히 하고 70세 넘어서는 이제는 은퇴해서 이렇게 은퇴권사로 세워서 명예를 보존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명예권사를 이렇게 세운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은 변함없이 해야 됩니다. 건강에 허락하는 왜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쉬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퇴하더라도 변함없이 똑같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도 부활주일 때 은퇴권사 또 명예권사 임직하고 은퇴하는 그런 예식이 있습니다. 그때도 부활절 축하 초청잔치를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35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귀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날 뒤돌아본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 헌금 모든 만물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예물 드립니다. 또한 건축헌금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선교헌금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일헌금 주일 맞이해서 드리며 또 일천번제 작정하여 드리고 감사헌금 감사해서 드립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할지라도 이 예물을 드리고 있사오니 그 아름다운 경건의 손길을 주께서 받으시옵시고 그 손길들을 복되게 하셔서 한 주간도 어디를 가든지 형통의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복된 한 주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